신구약 정관사 6번째 시간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아레탈라지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와 관련해서 기독교 기원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신성을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서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 되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가능한가,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였고 그리고 범람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앙, 아레탈라지 문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미있는 이야기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누구인가요? 아스클레피오스 제의가 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폴로는 테살리 왕의 딸 코로니스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예뻤어요. 곧장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가 델피 신전에 거하면서 코로니스를 잘 지키라고 까마귀를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크로니스의 침대로 가는 것을 까마귀는 두 눈으로 보고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식을 전하자 너의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했냐? 화가 난 아폴로는 까마귀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흰 깃털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까마귀는 이제 검은색이 된 거예요. 왜 검은색인지 아시게 됐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폴로는 그의 누이 동생 아르테미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폴로는 누이 아데미 여신과 의논했고 아데미 여신은 임신한 코로니스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부정한 여자의 몸은 화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여서 화장하기 직전 그 사이에 갑자기 아폴론의 마음속에는 후회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파도처럼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코르니스의 몸으로부터 아직 살아있는 아이를 꺼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아스클레피오스의 탄생은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신화에서 여러분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한 것이 중요한 어떤 그 에이전트들, 인물들이에요. 근데 아폴론의 아들이면 아폴론과 코르니스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죠. 어떤 그 여자의 몸은 죽고 아들은 살아나오고 그런데 여기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이러한 뭐랄까요 그런 의술이 발생하고 있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화를 분석하면서 또 다른 신화를 살펴봅시다. 신화에서 나타나듯 아스클레피오스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사람이었던 코로니스 사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신이었고요. 그 어머니 여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는 반신반인이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 신화는 반신반인을 보여줍니다. 자, 아버지이자 의술의 신인 아폴론. 아폴론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폴론은 의술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의술을 전수한 켄타우로스의 현자 케이론으로부터 의술을 배웁니다. 그의 의술은 스승을 능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나에서 받은 고르곤의 피를 바탕으로 약을 만들어서 사람을 소생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도 일으킬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언젠가 죽은 사람을 살려 저승신 플루토를 몹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는
저성신의 탄원을 받아들여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벼락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를 죽인 것을 미안하게 여기고 아스클레피오스를 신 위에 올립니다. 제우스는 별들 가운데 아스클레피오스에게 형상인 뱀과 지팡이를 둡니다. 자, 이렇게 그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러나 신으로 또 올려요. 자, 그 죽을 때는 사람이에요. 죽어서는 신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아들 쌍둥이는 내과 전문 포달레이오스이고 또 한 명은 외과 전문의 마카운입니다. 딸은 건강의 신 희기에이아입니다. 이렇게 그 아스클레피오스는 3남매를 뒀대요. 그런데 그 18대 손이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예요. 모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18대 손 앞에서 뭐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어떤 현대 서양 의학은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 제의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델피의 신탁으로 반인 반신으로서의 아스클레피우스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종식됩니다. 그는 아폴로와 코르니스의 아들임을 델피의 어떤 신탁으로서 완전히 확정합니다. 자, 이때부터 아스클레피우스는 하데스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는 그에게 구원자, 소테이르, 구주,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런 칭호를 하사합니다. 그 외 다른 구원자들은 프로메테우스, 헤라클레스, 오시리스 뭐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자, 에피다로스의 아스클레피움. 아스클레피우스 제의는 데살로니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 초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죠. 에피다우르스에 당도합니다. 5세기 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돈 후에 이 의학적인 수요, 의술의 수요는 극대화되죠. 그러면서 아테네 등으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지중해 이란에 아스클레피움이 300여 군데나 존재했대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여기 에피다우로스 말고 그 외에도 코스, 코린토스, 아테네, 페르가몬, 버가모죠 등등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지중해 이란에 300군데나 이게 퍼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제의가 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그리고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월드 릴리전,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갔고, 그만큼 사람들이 질병, 뭐 고통, 뭐 이런 것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몸의 병, 죽을 병을 고쳐준 사람이 제일 고맙지 않겠어요? 자, 에피다우로스는 기원전 5세기 이후 아스클레피오스의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4세기에는 테오도로스가 에피다우로스의 아스클레피움, 다시 말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클레피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은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에 짓고 다양한 시설을 갖춥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데, 아스클레피움에는 자, 목욕탕, 뜨거운 물이 있죠. 주로 이제 온천에서 나오는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양서를 읽으면서 그 뭐랄까요, 요양하라고요. 자, 극장, 뭔가 무대 위에서 정말 어떤 그 드라마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나지움, 스타디움, 뭐 그다음에 병실, 아바톤. 이 병실이 뭐냐면 수술하라고 뭐 하는 거겠죠. 아바톤은 뭐냐면 이 성스러운 방인데 그 자다가 치유의 꿈을 꾸고요. 그리고 꿈 중에 신이 현현하는, 아스클레피오스가 현현하는 그런 성스러운 방입니다. 그 외에 카타고기온,
카타고기오는 객실, 숙소입니다. 자, 이렇게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움은 정말 거대한 이 컴플렉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종합병원, 대학병원 또는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 극장, 김나지움, 스타디움을 갖추니까요. 이 종교가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떤 수요가 있었고 환영을 받았고 사람들이 찾았으며 그 다음에 막 헌금 헌물을 다 갖다 바쳤으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는지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피다우루스의 아스클레피움은 카타고기온 객실이 무려 160개나 되었고요. 자, 이 얼마나 큰 규모예요. 코스, 페르가몬 등에는 대규모 진료소 겸 건강센터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대 의학 발달의 시작과 관련됩니다. 트라시메데스는 아스클레피우스의 예배용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은 뭘까요? 자, 이 신상에는 세계 도처의 의사들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상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신상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리고 뱀과 개를 거느리고 있는데 개는 옆에 서 있겠죠. 뱀은 어떻게 될까요? 지팡이를 휘감고 있었겠죠. 자, 지팡이는 힘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경 문화는 땅 중심이고 달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의 종교는 이 다산의 종교로 가는 경향이 아주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다 지팡이예요. 땅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딱 꽂아놓는 거예요. 이 막대기, 지팡이는 힘과 다산의 상징이에요. 왜? 이거는 그 여인의 몸에 꽂힌 그 남자. 어떤 성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팡이는 힘과 다산의 상징이 되고요. 생명과 죽음 사이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어떤 신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뱀이 지팡이를 휘감는 것은 뭘까요? 오래된 신의 초자연의 힘에 대한 상징입니다. 뭔가 뱀은 오싹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신비롭고 영물에 속한다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까요? 뱀은 다리가 없지만 빠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비스러운 동물이 됩니다. 자, 껍질 가리는 아름다움을 보장했고요. 그리고 영원한 젊음과 의학적 치료의 재탄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 종교에서 뱀은 어떤 그 신비하고 영물로 인정을 받아요. 더욱이 뱀은 풀 사이로 스슥 다니잖아요. 그때 약초 치료의 전문가로 또 상징을 갖습니다. 또한 뱀은 길들여진 창조물로서 건강을 호위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다양한 치료 방법, 관대한 치료.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꿈과 기적적인 치유, 신이 꿈에 나타나 치료합니다. 그런 성스러운 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심신의학적인 치료, 목욕찜질, 운동, 물리치료, 강연, 독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실시해줘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정말 얼마나 아주 귀한 존재예요. 체계적인 의학 치료, 외과 치료 기구들을 발명해 가지고 또 활용합니다. 사제들은 신의 치유하는 권능을 환자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환자에게 자꾸 강조하고 또 설파합니다. 노예나 가난한 자에게는 대가 없이 돈을 받지 않고 음식과 의학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앞에서 신 앞에서 자고 꿈꾸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아스클레피우스 신과 하나가 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한 갖가지 치유에 대해서 신을 찬양했고요. 기꺼이 재물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7년이나 목회했는데요. 거기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 거기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 여자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 창시자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를 창설한 그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을 앓아요. 근데 그 오빠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갔거든요. 신학과에. 근데 여성은 당시에 어떤 교육권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히라버로 신약성서를 공부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요 터득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로부터 수없이 많은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혼자서 이제 그것을 공부해요. 그 여자 이름이 메리 베이커인가 누군데요. 그래서 이 베이커 여사가 그걸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하나를 어떤 병을 치료하는 원리가 뭐냐 그걸 터득해요. 그것을 크리스천 사이언스 기독교 원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당대에 교육받을 수도 없고 또 여성 안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집회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메리 베이커 여사에게 치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메리 베이커 여사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아주 거액의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을 목숨을 살려주니까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바닥에 다운타운에 서울로 말하면 압구정동 뭐 또 이 강남역 이런 데에다가요 금싸라기 같은 땅을요 막 몇만 평을 그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웅대한 성전을 줘요. 그게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뭐랄까요? 기독교인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어떤 치유의 기독교 교회를 메리 베이커 여사가 만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찬양하고 그리고 거액의 헌금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스클레피움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아레탈러지, 아레탈러지스트.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신들의 영험한 치유는 나무로 된 복납 액자나 석판에 비문을 새겼습니다. 비문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약 70여 개의 석판 비문과 복납물들이 치유의 이적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스클레피우스 제의는 어떤 그 기록으로 치유의 사건, 치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아레탈러지라고 부릅니다. 자, 아레탈러지란 무엇입니까? 신이나 신적인 인간이 어떤 위대한 치유의 기적 행위를 베풀었을 때 그때 남긴 기록 아니면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찬양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레탈러지는 주로 각각의 아레테를 서술하는 일련의 간단한 문장들로 나타나거나 혹은 기적 이야기들처럼 일련의 연속적인 이야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아레테는 뭘까요? 아레테란 어떤 그 헬라어죠. 아레테이. 그 문자적으로는 사전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탁월성, 선함, 그다음에 신의 구원하는 행위나 권능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위대한 영웅적인 행위, 사건, 어떤 그 신이 베푼 은혜 뭐 이런 거예요. 탁월성, 선함. 아스클레피우스 제의는 아레탈러지스트. 그러니까 아레테는 아스클레피오스의 권능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레탈러지는 그것을 찬양하는 기록이죠. 이 기록을 하는 사람을 전문 기자를 아레탈러지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 제이는 아레탈러지스트를 고용해서 신들의 위대한 행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기원과 관련해서 왜 중요할까요? 아레탈러지 레파토리. 이를테면 아레탈러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눈병, 중풍, 종양, 청각장애, 언어장애, 무기나 짐승 때문에 입은 상처, 수태, 소화기관 질환 이런 등등을 해결한 이야기예요. 거기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혹은 청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
대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해달라. 고대 헬레니즘 세계에서 대머리는 인기가 없었을까요? 자, 득실거리는 이 좀 아이고 좀 잡아달라. 금광을 발견하게 해달라. 닥쳐오는 투기에서 이기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두통을 낫게 해달라. 깨진 술잔이나 향유 그릇을 원상으로 복구시켜서 내가 화를 당치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기적 이야기, 아레탈라지 이런 이야기들은요 정말 가장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 어떤 그 애환 또는 정겨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봐요. 여러분 뭐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과 뭐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런 것들은 와 이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막 살다 과부를 고쳐주었다 수냄 여인을 도와주었다 죽은 아이를 살려줬다 거기는 막 그 절절한 한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레탈레지 레파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 치유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난에 시달렸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절절한 사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복음서 읽기가 더욱 새로워질 거예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3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와 아레탈라지.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는 완벽하게 이 네 가지 양식,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으로는 그 시몬의 장모 이야기, 그 어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구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병의 종류, 치유 그 자체, 그 다음에 치유의 결과로서 확인, 일종의 증명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 이야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제가 마가복음 1장을 고스란히 뺏겨놓은 거예요. 시몬의 장모 이야기는 병고의 종류, 자, 열병이었대요. 문제가 뭐였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의 행위예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유대인 사대부 남자가 또 여자 그것도 환자 부정한 여자 그것도 환자의 손을 잡았대요. 그래서 치유를 발전시켰대요. 치유의 결과 열병은 떠났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 여자가 빵을 구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서빙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치유 기적 이야기의 이러한 어떤 양식 구조적인 특성을 에피다우로스 사화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에우히포스는 6년 동이나 턱에 창이 꽂혀 있었다. 와, 어떤 병고의 종류죠. 그가 성소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왜 아스클레피우스가 현몽하는 그 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자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꿈에 아스클레피우스가 나타나 창을 뽑아서 그의 손에 쥐어줬대요. 날이 밝자 그는 성한 몸이 되어서 손에 창을 들고 아스클레피움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양식입니다. 시몬의 장모 이야기는 에피다우로스 신전에 남아있는 아레탈라지와 완벽하게 어떤 양식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에피다우로스 사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함께 읽어봅시다. 할리에스는 알케타스라는 소경이 할리에스의 알케타스라는 소경이 있었다. 자, 병구의 종류. 그런 꿈을 꾸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그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성소의 나무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세다 소경, 그 다음에 바디메오, 뭐 이런 소경 이야기와 거의 대동유사예요. 날이 밝자 그는 상한 몸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아주 완벽하게 병구의 종류, 그 어떤 병을 소개하고 치유의 행위가 나오고 치유의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고스의 간질병자
하나 있었다. 이 사람은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았다. 신이 그의 앞에 다가와서 반지로 그의 입과 콧구멍과 귀를 두르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 꿈 중에서 에피다우로스가 죄송합니다. 아스클레피우스가 이 간질병 환자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자 그는 이내 성한 몸이 되었다. 자, 이 무엇을 뜻하나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이런 동일한 양식, 동일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에피다우루스 사화는 기원전 5세기부터 에피다우루스 신전에서 아주 성행했었던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이에요. 기록으로 남은 아레탈라지예요. 그렇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를 헬레니즘 시대의 아스클레피우스 제의의 아레탈라지의 영향으로 또는 아레탈라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퀘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인사상, Theos Aneir, 영어로 번역하면 신적인 사람, 그 divine man, 그래서 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인이 무엇일까요? 자, 특별한 신적 권능을 받아 무언가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성취를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는 신과 인간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올라가는 내려가는 족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위에 아담 하나님 없어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쭉 뭐 다윗,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요셉과 예수께로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인가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족보예요. 어떤 예수님, 요셉 쭉 올라가 가지고요. 뭐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멈추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위로는 두고 위로는 두고 위로는 두고 해서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전형적으로 헬레니즘적인 사유입니다. 자,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단절이 아니라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모든 신들은 인간과 똑같이 어떤 질투하고 복수하고 사랑하고 애를 낳고 막 별별 일을 다 해요. 모든 신은 인간을 닮아 있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헬레니즘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신과 인간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어떤 비범한 사람은 그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세계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적인 인간관, 헬레니즘적 인간관에는 어떤 신인 사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범위를 평균적인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 퀄리티를 가진 사람을 신적인 인간,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신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살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살아서 신으로 추앙을 받았잖아요. 자, 위대한 시인, 예를 들면 호머 같은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철학자, 그다음에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알렉산더는 그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적 행사자들, 이 미러클 워커,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은 가장 어떤 뭐라 할까요? 직접적으로 그 신성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후이오스 테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신인 사상은 전형적으로는 이게 헬레니즘 사유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가 반신 반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신 아폴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테살리 왕의 딸. 그러니까 반은 신이었고 반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는 어떤 신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쟁점은 그 혼란의 시대에 종교 시장에서 종교들의 경쟁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누가 더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고 인간의 욕구와 소원을 충족해 주느냐. 아스클레피우스 제인은 이런 점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자, 서기 1세기 초엽 갈릴리 마을들에서 활동하시던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받은 계기는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들 사이에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걷고 그런 참 사람, the very man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the very God, the true God, 참 하나님이 되셨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고백받고 삼위일체 중 하나가 되신 계기는 가장 직접적으로 어떤 기적 행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권능으로 가득하고 이분이야말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던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가장 중요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